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심판주 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백부장을 떠올립니다. 주님,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없도다 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 떠오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오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떠오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슬퍼하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으나 막달라 마리아, 저 북쪽 막달라 동네에서부터 저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옥합에 이 향유를 다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록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이 여인에게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나다나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주님을 향하여 비아냥댔던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여러분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상의 사람들은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최고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러분 중생한 자요 거듭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거듭남의 표징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요단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낙타 트롯이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또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엇에 끌리듯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경건하며 믿음이 좋고 권세까지 갖추고 있는, 거기에다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에게로 오지 않냐고, 왜 사람들이 저러한 저 사람에게로 가는 것일까? 저 황량한 들판으로 가는 것일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곳으로 가는 것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저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가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정체성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소리요. 그것도 광야의 소리요. 하면서 자기가 소리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셨는데, 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이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떤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리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나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리가 어떻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색깔을 갖추고 있습니까? 내 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집니까? 들판에서 소리를 내질러 보면 내 소리는 모양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소리는 그냥 잠깐 내 입에서 터져 나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런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거듭남의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대단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떻게 못 박습니까? 자기의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름까지 숨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뭔가가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그때마다 망치로 그 머리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치는 것입니다.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과감하게 내려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의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은 친구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자랑을 들을 때 그래요? 그래요? 대단하군요. 하지만 돌아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고요? 자랑 속에는 너와 나는 다른 존재다, 난 너와 별개의 특별한 존재야 하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랑 속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생각,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짓밟아버리려는 그런 생각,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나는 너보다 경건하다, 나는 너보다 헌신적이다 하는 그런 자아 자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6절에 보시면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이 놀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는 자를 끝까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항상 처리를 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자랑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걸려버렸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자랑하던 뿔 때문에 그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죽이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내 믿음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삶도, 봉사하는 그 봉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헌금도,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 지식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거듭남의 표징이라면 또 하나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번에는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었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건사하며 목수의 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출신도 갈릴리 촌 출신입니다. 이런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은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와 다를 바 없는 긴장과 고민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바로 그 긴장감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온 세상에 드러낼 때에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도 격려였고, 둘째도 격려였고, 셋째도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격려가 필요했다면 오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우리 곁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들은 어떠할까요?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격려요, 둘째도 격려요, 셋째도 격려입니다.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했습니다. 1장 26절 이하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크게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캄캄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가 침침하고 영적 상태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누구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소리를 지르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야단을 칩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냐?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호통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격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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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격려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크게 격려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공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 한 번 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이나 금, 이 광물질, 풀무에서 열을 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은이나 금이 이런 덩어리에 100%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물질들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을 고열 처리를 하면 여러분 이 불순물이 점점 제거됩니다. 그리고 순도 99.99%의 금으로 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좋다 했을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쁘다 했을 때에 100%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돌 안에 금덩어리는 금은 조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에 자꾸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 번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하지 않고 목사님 이 설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변화되고 싶었지만 잘 안 되는 것 본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두고 잘 되는 부분을 격려해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칭찬으로 어떻게 사람을 단련하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 아멘입니까? 남편이 빨랫감을 빨래통에 제대로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늘 빨래 그 가장자리 그분에 턱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양말 하나는 또 저쪽에 떨어져 있어. 아니 세탁은 하겠다 이거예요. 빨랫감이라도 제자리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빨랫감을 가져와 가지고 가까이 가서 넣으면 좋겠는데 멀리서 탁 집어 던지네. 던지는데 그날따라 빨랫감이 전부 빨래통에 싹 들어가는 거야. 그 모습을 바라본 아내가 막 박수를 치며 여보 당신 대학 때 당신 농구선수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싹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요? 그 말 들은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빨래통에다가 빨랫감을 100% 다 집어넣는 거야. 빠지면은 다시 가서 주워와가지고 뒤에 빠져와가지고 다시 또 주워넣는 거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거듭남의 표징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는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숨기기를 힘씁니까? 나라는 존재가 계속 불거져 나올 때마다 그냥 내리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숨기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 풀게도 감당치 못할 정도입니다 하면서 상대를 높여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듭남의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